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긴장을 최대한 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편안하게 조금씩 이렇게 이완시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의 느낌을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정도로 시작을 해 보십시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마음이 원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원래 그냥 잘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막 더 긴장을 하고 힘을 준다고 해서 마음의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힘을 많이 주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지금 이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서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수행을 혹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의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잘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말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면 돼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아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노력은 뭔가 강하게 집중하고 힘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상고, 무아에 우리가 그 3법인데 특히 이제 무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인 거죠. 나마루빠. 그 수행을 잘 하려면은 먼저 수행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서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힘을 막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닌 거죠.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고 몸의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이 몸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함께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의 이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곧 알아차림입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색이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죠.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라는 대상을 마음이 알 때, 그게 곧 듣는 것이에요.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느낌이나 생각,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이 다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런 작용들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은 이 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꼭 필요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조건들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육문의 작용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법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몸의 감각들은 그 자체에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소리를 듣는 일은 또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육문의 그 각각의 작용들은 자신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충돌하지는 않아요. 서로 방해되진 않습니다. 각각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은 그러한 작용들을 다 아는 마음이죠. 소리 듣는 것을 알면서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는 데만 집중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든지 항상 듣고 있거든요. 꼭 내가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아도 소리가 항상 있어요. 소리 듣는 것을 아는 사띠가 있다면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느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상, 본인한테 지금 더 편한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노력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소리 듣고 있을 때, 그 알아차림을 할 때 그 소리의 내용이나 소리가 크냐 작으냐는 중요치 않아요. 수행할 때는. 그냥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면 되는 거죠.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바깥 이런 소리 듣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마음이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가 있어갖고 그 존재가 막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계속, 근데 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말을 해요. 생각인 거죠. 그것도 생각의 형태로 계속 마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말을 하죠. 그래서 수행자는 사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지금 마음이 이게 탐심인지 진심인지 아니면 모아의 마음인지, 그럼 모아의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아의 마음이 어떻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또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의 소리든 안에서 나는 마음의 소리든 우리는 알아차림하는 거죠.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의 내용에 집중하는 순간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몸의 감각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사띠의 대상은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사띠인데 이게 마음이라고 아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라고 아는 것은 또 지혜입니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사실 이 생각은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일은 나하고 상관없이
조건에 따라서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곧 지혜죠. 감각기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감각기관을 보호하고 번뇌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6가지 감각기관을 보호하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육문을 보호하고 제어하고 단속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여기서 말씀하신 행복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뭐 느낄 때 일어나는 그런 행복과는 다른 거죠. 이때 이 행복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인 거죠. 마음을 챙기면서 법을 알고 법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애욕에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을 알고 아울러 느낌도 느끼지만 괴로움이 소멸하고 쌓이지 않나니 그는 이렇게 마음을 챙기며 유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색성의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대상에 대해서 좋은 느낌, 행복한 마음을 경험을 하지만 또 좋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안 좋은 느낌이나 괴로움은 또 피하고 싶어요. 근데 수행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대상들 자체가 사라지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상 자체가 없어지고 그게 나한테 오지 않고 이런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건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수행한다고 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리고 내가 보기 싫은 건 저절로 안 보이고 내가 하기 싫은 생각들은 아예 안 일어나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이런 대상들은 여전히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래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참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뭔가 이렇게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체험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도 뭔가 아니 내가 수행을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수행을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었거든요. 몸이 아프다거나 뭐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아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이렇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픈 것이나 그죠? 뭐 소리나 보이는 것이나 이런 대상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내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잘못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때는. 그렇게 그런 생각들,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결국 수행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수행을 아무리 잘해도 이런 대상들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대상들 자체가 다 사라지고 뭐 육문의 작용들이 멈추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이런 대상을 알고 체험하는 그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사티와 지혜를 비롯해서 이 오력의 요소들이 다 개발이 되니까 좋아지게 되니까 마음의 질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기 전과 지금 같은 대상이지만 이제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면은 그게 그냥 보이는 것이든 소리든 맛이든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해로운 법에 물들지 않고 번뇌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방법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뭐 바꾸려 하거나 사라지게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사라지든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알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상이 번뇌라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번뇌를 없애거나 멈추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른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르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자체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로서 이미 바른 것, 선법인 것만 우리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선법은 그 자체로서 바른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이 항상 선법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은 불선법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탐심이 일어날 때 지금 이게 탐심인 줄 바로 알고요. 또 화가 날 때는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모화에 대해서는 지금 모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때 아는 그 마음 또한 바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을 때 이미 바름이라고 하는 것, 이 바른 것이 이게 지금 선법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이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파사나 수행의 좋은 점인 거죠. 수행은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그걸 내가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렇게 사띠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사띠의 힘을 키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번뇌는 약해지게 되고 점점점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거, 점차적으로 바르게 되어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의 방향인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초월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거죠. 법을 보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도 법이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그리고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도 법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작용인 것이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맛과 냄새를 알고 느낌을 아는 것이 특별합니까? 그냥 우리한테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법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을 구하려고 하면 이제 수행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생겨요. 법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 생기는 거죠. 법은 누구에게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막 힘을 줘서 애써서 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막 정해놓고 그 막 대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수행은
내가 이미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쫓아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대상에 집중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알도록 하는 겁니다. 쫓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또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알 수 있어요. 법은 알아지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충분히 알아차림하고 조사할 때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더 발전시키고 향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선법의 힘인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마음들의 힘으로써 우리 각자는 더 발전돼 가는 것이에요. 그 좋은 마음이 뭐냐?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사무량심의 마음들을 우리가 또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는 성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수행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막 폭풍처럼 막 몰아치듯이 하다가 지쳐서 한동안 수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수행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단지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는 견해 때문이죠. 뭔가를 원할 때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또 우리가 거부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건 화가 날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화가 납니다. 대상에 대한 생각은 그 밑에, 그 기저에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수행자가 마음이 하는 말에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번뇌를 지켜보는 것, 마음을 지켜보는 것은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것은 화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이지 화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일어난 화의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화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어제 일어났고 오늘 또 일어나고 있고 그저께도 화가 났었고 우리 계속 화의 마음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화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화의 잠재적 성향, 그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마음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번뇌의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그 에너지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조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항상 화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화가 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알아차림할 때 지금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가볍고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화가 날 것이라는 가능성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럼 이 가능성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가? 화를 이해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 화는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화를 보라는 거예요.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고 그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길이 되는 거죠. 대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 지금 이미 일어난 것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건 다 탐심이에요. 그리고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탐심이죠.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도사의 마음이고요. 대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대상의 고유한 성질,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작용들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는 다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상의 가치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대상을 지금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에서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능동적인 일이 아니고 수동적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우리는 주로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알아진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면 지금 뭔가가 알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알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보이는 것도 소리 들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게 되잖아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이 자주 바뀌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대상이 자꾸 바뀐다라고 해서 마음이 바빠지진 않아요. 내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 대상을 자꾸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A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은 그 대상을 알 뿐이고, B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도 따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C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인 거죠.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대상을 알고 있는데 바쁠 필요가 없죠. 마음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딱히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대상을 알아지는 성질로서 다 같으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뭘 알든지 간에. 근데 가끔 마음이 이제 특정한 대상 쪽으로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왜 그 대상으로 자꾸 가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마음을 이제 보도록 하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계속 보면 더 좋아하게 돼요, 대상을. 또 집착하게 되고. 또 반대로 싫어하는 마음으로도 대상을 계속 지켜보면 도사가 또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감각기관의 대상들만 알고, 뭐 보이는 거 알고, 들리는 거 알고, 느낌 알고 이렇게 알지만 이제 그 뒤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이나 진심, 이러한 것도 함께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어도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마음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번뇌라고 우리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알아차림을 자꾸 대상에 두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수행을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번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상만 보니까. 그때 그 밑에 있는 번뇌를 보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바른 견해로서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는 건 힘든 거죠. 그죠? 어느 정도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처음엔 대상에만 집중해서 보고 그래서 보긴 보는데 뭔가 마음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느낌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처음엔 잘 모르죠. 점점 느낌을 대상으로 보게 되고 또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생각도 대상으로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내가 막 애써서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점점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진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수행의 진짜 목적은 뭔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르게 아는 거죠. 그게 수행이죠. 분명하게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이 수행의 진짜 가치를 스스로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순수하게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하는 건데 그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좋은 마음들, 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사마디가 생기고 그리고 안정적이 되는 것, 지혜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거죠. 언제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대상하고 상관없이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사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사티의 가속도가 아직 없으면 사티가 지금 있는지를 자주자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점점 자신만의 수행을 스스로 또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사티가 이어지고 사마디와 삐띠가 생길 때 그런 마음들도 다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또한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알아차림 해야 되겠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사티의 가속도가 생겨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차림 이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티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죠? 수행을 하다가. 근데 이제 수행자는 너무 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또는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이게 그냥 다 마음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수행의 상태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요 금방 지쳐요. 그리고 사실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수행하는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되다가 그런 사티의 가속도가 사라지면 또 그때부터 다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알아차림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는 노력으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띠가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또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내가 하는 노력을 통한 알아차림과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아서 하는 알아차림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볼 수 있을 때 이제 오력의 각각의 마음들도 우리가 다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각각의 그 오력의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사띠가 하는 일이 뭐고, 사마디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라고, 위기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그죠?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력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마음이 계속 좋은 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도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띠, 알아차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띠가 이어질 때, 그럴 때는 이제 대상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만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과정들을,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 그게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대상들에 대해 자꾸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의미에 따라서 새로운 또 가치 판단을,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과정들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순간 자동적으로 확 일어나죠. 그러면서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주로 이제 번뇌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번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느낌까지 드는가 하면 나의 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번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처음 이렇게 수행을 하고 처음 마음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때 딱 든 생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온 그 힘이 바로 탐심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항상 탐심으로 하고 있었구나.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강한 탐심이 수행에 일어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수행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좋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의 마음으로 좋아했던 거죠. 집착하는 마음으로 좋아했던 거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 탐심이었기 때문에 수행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거죠.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판단을 할 때 이 선법보다 번뇌가 더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번뇌의 선택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힘들어요. 행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탐진치 대신에 지혜가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은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토대가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수행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아차릴 때 지금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인지를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인다면, 집착이나 저항하는 거 없이 그냥 가볍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견해가 지금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를 때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물러나요. 대상이 이렇게 탁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대상이 붙지 않고 자꾸 물러나요. 대상이 개입하지 않고 수행에도 개입하지 않고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집착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화 없이 관찰을 할 때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그런 사마디 상태에서는 더 많은 대상들을 원래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고 하잖아요. 뭐 자선하는 거, 그죠? 자선을 많이들 좋아해요, 대체로. 고요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번뇌가 없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든 걷고 있든 뛰고 있든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은 고요해져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요함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작용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대상들 중에서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띠와 바른 견해의 지혜는 사마디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조건에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좋은 마음들이 계속 더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수행의 이익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일어나야 할 것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의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꼭 되고자 하는 마음, 꼭 되어야 한다는 마음, 무엇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잘 사는 거 아닐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 가치관은 사람들마다 다른 거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는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처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 수행을 잘한다라는 것의 의미와 지금 생각하는 수행을 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잘 산다라는 것과 수행을 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법이구나. 법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사띠가 이어질 때 조사를 해야 해요. 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수행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시험인 수행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거를 강조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험인에서는 이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혜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물론 어떤 수행자들은 그냥 그 이후에도 마음이 알아서 다 이렇게 가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 마음의 조건, 그 마음의 상태에 맞는 어떤 적절한 뭔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수행은 사티의 중심의 수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의 수행은 지혜가 중심이 되는 수행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꼭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마음이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보다는 막 마음이 고요하고 뭔가 이렇게 평온할 때보다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그렇게 동요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아무래도 더 자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이 대상과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상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지, 또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해 보는 거죠. 궁금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는. 이건 좋아해야 될 대상이고, 당연히 좋아할 대상이고, 이거는 싫어할 만한 대상이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온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새롭게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지혜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작정 믿지 않는다라는 거,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그런가라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는 순간에 우리가 와,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또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인 거죠. 그 보이는 것에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이는 것이 따로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풍경을 볼 때, 와, 저거 너무 아름답다, 저게 진짜 아름답다라고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감탄하는 순간에 또 다른 마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상인데 뭐가 아름다운 거지?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가? 좋은 건가? 좋아하는 마음이 탐심인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이 아는 쪽에다 삿대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는 쪽에다가 삿대를 둘 때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바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 좋다,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할 때 거기에 탐심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탐심과 함께 사티와 지혜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바로 그 탐심이 사라졌던 거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좋아하는 감촉을 느낄 때 마음이 동요하고 들뜸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탐심과 탐심의 느낌을 대상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음식의 맛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그죠? 탐심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또 조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가?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죠? 이렇게 조사를 할 때 탐심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탐심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이익이 없다라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되죠. 근데 이제 때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대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알아차리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속 즐기고 싶은 거죠. 그 맛을 즐기고 싶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번뇌 힘이 강한 거죠. 번뇌가 강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혜가 그 번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행자니까 먹는 것이나 아니면 소리나 뭐 보는 것이나 이런 육문의 대상들을 막 좋아하면 안 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 알아야 돼요.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마음이 그 소리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즐기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음이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익이 있는가, 이게 필요한가를 또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서 그런 의심을 하면서 그런 관심을 계속 두면서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탐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긴다라는 겁니다. 수행은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 대상에 대한 바르지 않는 생각들도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릴 때, 이 사티와 지혜가 있을 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혜의 특징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사 그게 내가 정말 원하지 않던 그런 대상이나 결과를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힘이에요. 그런 마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번뇌는 항상 딱 고정된 부분만 바라보고 보고 싶은 부분에만 집중하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지혜는 다양한 면들을 두루두루 다 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를 이해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내가 다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특히 지혜가 처음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거기에 모화가 있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지만 또 거기에 모화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안다,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고 계속 알고자 노력하고 더 이해하고자 수행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지혜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조급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만큼 수행하면 지금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수행을 할 때. 근데 그건 100% 제 생각이거든요. 제 관념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정해진 것들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마음의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1년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티가 안 되지? 내가 3년이나 수행을 했는데 아직 왜 이걸 나는 이해를 못했지? 아니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나는 왜 체험을 하지 못했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계속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년 했다고 해서 3년 했다고 10년 했다고 해서 이런 결과 이런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 이런 건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하죠.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날 뿐이에요. 어떠한 결과든지 간에. 그 사람들마다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깜마가 다른 거예요. 각자 자신의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연적 이치를 모르면 이 마음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나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불만족스러워해요. 이것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 마음이 결국 수행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수행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조건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수행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이 잘 되면 왜 잘 되는지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수행이 잘 안 되면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면 수행의 결과 또한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겠죠. 이해하게 되면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을 때 번뇌는 사라져요.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것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번뇌가 사라져요. 그래서 비파사나는 번뇌를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면 거기에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번뇌가 강할 때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좀 집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번뇌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이게 뭐랄까, 이러한 결과가 항상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되는데 또 다른 때는 안 되기도 하고, 그죠? 또 다른 상황,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번뇌가 또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번뇌를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번뇌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번뇌를 빨리 없애고 빨리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비파사나 수행인 거죠.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또는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 또한 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서 그때 그 좋아하는 마음과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또 도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서 번뇌는 번뇌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대상은 또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서 작용을 합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우리가 알아차리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두라고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이게 내가 아니고, 수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항상하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대상도 함께 변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집중 수행을 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알아차리려고 하는 집착이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이 자성과 행선을 너무 힘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혜의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 일이 내가 억지로 힘을 준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마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막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게 딱 멈추는 거죠. 항상 자성과 행상을 할 때마다 막 힘이 들어갔는데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힘을 줬는데 문득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마음이 이렇게 힘준다고 해서 내가 막 애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수행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던 거죠. 힘을 주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알아차림이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더라는 거죠.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되게 고요해지고 그때는 뭐가 일어나도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일어난 이 현재에 머물고 지켜보고 또 알아차림 놓치면 또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알아차리고 그 전에는 마음이 자꾸 대상 쪽으로만 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을 놓쳐도 놓치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알아차림과 대상을 함께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도 또 한 번씩 알아차림을 놓치기도 하지만 놓쳤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다시 알아차리고 그리고 놓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뭐 이렇게 도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행자가 고민이 예전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본인이 수행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선이 너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선이 잘 안 돼가지고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된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자선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자선을 할 때도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선이나 행선이나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거든요. 자선할 때 졸지 않거든요. 사도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선할 때 한 번씩 좀 더 이렇게 이런 생각 해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최대한 가만히 몸에 힘도 쭉 빼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럴 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거죠.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알아차리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대상이 그냥 알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고 마음이 그걸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그냥 대상을 알아차림만 하는 것이 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대상만 아는 것에서 만족해버리면 이 마음의 상태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법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죠. 수행의 상태가 왜 똑같지 않고 계속 바뀌는지,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때는 화가 나는데 또 어떤 때는 왜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대상 중심으로만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띠가 자연스럽게 될 때는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 보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안 일어나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습관처럼. 그것도 힘들거든요. 이게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너무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뭐든지 다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강하면 거기에 뒤따라서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할 만큼의 마음의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해야 돼라고 마음이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후회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후회하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번뇌잖아요. 도사의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할 때 그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둬야겠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지금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바른 견해도 일깨워주고. 이거 이미 지난 일이고 그건 그때 마음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회나 자책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또 그걸 문제시하지 말고 일어날 때마다 그걸 바른 견해로 바르게 알아차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뭐든지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탐심이에요. 잘할 수 있을 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더 많이 깨어 있도록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 때 현재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내용을 계속 떠올리면서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른 이해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때는. 지혜는 과거에 대한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빠라마타, 이 법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태의 이익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게 되면 지금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또한 또 알게 돼요. 지금 이 번뇌를 비록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이익을 알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 같은 게 사실 수행자를 일깨워주는 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것만 보면, 그 일만 보면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스스로의 수행을 다시 점검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라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번뇌가 왔을 때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본인한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새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솔직하게 반조함으로써 수행적으로는 사실 좋은 결과를 다시 또 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힘든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런 경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발전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측면들을 고루고루 볼 수 있는가의 일인 거죠. 수행의 측면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경험들은 사실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문제만을 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해결하는 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없어져야 되고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많은 또 크고 작은 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과 그때의 마음, 그 감정들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자연적 이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이익인 거죠.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꾸준하게 계속 할 때 이 지혜가 일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일인데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되면 거기에 또 탐심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또 반복하는 거죠. 아니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지혜가 아직 안 일어나지? 왜 또 더 큰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라고 이런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수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 꾸준하게 해 나갈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탐심은 그 결과만을 원하지만 지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라도께서 어떤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길 원하지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 항상 관심을 두고 흥미있게 지켜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체로 탐심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탐심 없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당연히 지혜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을 가지고서 하면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가 곧 지혜예요. 지혜의 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항상 부딪히고 있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때때로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많은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수행의 대상은 결국 이 몸과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무리 뭔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수행의 대상은 그거예요. 그냥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수행의 대상인 거죠. 모든 게 다 막 얽혀있고 엉망인 것 같이 느껴져도 그렇게 보여도 수행의 대상은 결국 이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고 실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이 번뇌에 우리가 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지혜는 위파사나의 지혜는 이것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수행을 계속 할 때는 이 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멈추면 번뇌가 다시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수행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계속 지혜를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키워가다 보면 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성숙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그 지혜가 계속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계속 수행하고 지혜의 힘을 증장해 나가다 보면 이제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어떤 특정한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혜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과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 지혜는 이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거죠. 물러나지 않는 거죠. 이 도과의 지혜는 어느 날 한순간의 일이 아니고 선법이 계속 개발되어진 결과예요. 그죠? 그 마음은 한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이 생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생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몸과 마음의 이 빠라마타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깨달았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이 탐진치가 더 이상의 힘을 쓰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지혜가 계속 될 때, 계속 이어질 때 이제 윤회를 되풀이하게 하는 이 번뇌의 연료가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흐름도 이 생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원인과 결과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조건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요. 같은 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이제 환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이전의 마음이 다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새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윤회예요. 지금의 마음은 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새롭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마음들이 원인과 결과, 이 관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이치가 모든 이 마음의 이 나마루파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 생이 되면 몸과 마음도 다 새롭지만 나마루파의 고리, 그 자연적 이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흐름 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전의 마음과 물질은 이미 죽고 사라졌지만 몸과 마음의 흐름은 계속 진행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그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거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 또는 처음 보는 거고 처음 경험하는 건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뭔가 익숙하고 그죠?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냥 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전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을 처음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게 상상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진짜 한 10년도 넘었는데 호두마을에서 그분이 수행을 처음 하러 왔어요. 수행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제대로 된 수행을. 근데 그 이제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뭐 시험일 수행을 하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는 거 이렇게 보면 된다.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혼났다고. 그렇게 계속 지켜보느라고 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뭐지? 이런 질문도 없어요. 계속 분명하게 본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분을 볼 때 우리가
아마 전생에 수행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깜마를 얘기를 할 때, 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굳이 꼭 그 전생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해온 그런 것들, 이제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업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생각이 내용들이 있어요. 자선을 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항상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막 지우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 에너지는, 그 마음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이 이미 있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 마음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은 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에 의한 거죠.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을 체험하고 있든지 그 어떠한 것도 그냥 일어나는 건 없어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는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죠. 수행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되.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결과는 그냥 기다리고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는 거기에 이 수행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도 만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